워싱턴 DC에 소재하고 있는 내셔널 커뮤니티 교회의 이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는 이 마크 배터슨이라는 목사님의 책 중에 화려한 영성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참 재미있는 그 내용이 책 서론 부분에 언급이 되어져 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매해 여름이 되면은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워싱턴 DC로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워싱턴 DC로 몰려와서 이제 그 이유는 그들을 키워줄 만한, 이 워싱턴 DC는 미국의 정치의 그 도시인데 그들을 키워줄 만한 이제 정치가를 만나서 그 밑에서 배우기 위해서 이제 인턴 과정을 이제 밟기 위해서 이 워싱턴 DC로 이제 전부 다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국회의원이 과거에 국회의원 수행원 출신이었는지, 그리고 또한 얼마나 많은 연방 대법원 판사들이 과거에 대법원 서기 출신인지 알면 놀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강용호 박사의 두째 아들도 이 법률을 전공했는데 좋은 이 상사를 만났기 때문에 지금 이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법률 고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배우느냐?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젊을 때에 워싱턴으로 와서 그는 돈을 받지 않고도 인턴으로 이제 훌륭한 정치가 밑에서 배웁니다. 그걸 한 다음에 이들이 나중에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 또 연방 대법원의 판사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마크 배터슨 목사님은 세상의 어떤 누구도 아니고 창조주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무급 인턴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놀라운 특권을 누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고 여러분 잘 배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최고의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크 배터슨 목사님 이야기하기 도마는 여러분 그 영향력이 인도까지 미쳤다. 참 여러분 인도까지 가서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복음을 위해서 일한다라는 것은 그 선생이 대단한 거죠. 그의 제자들은 온 세계 열방에 흩어져서 복음을 위해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다가 다 순교하고 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자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배운다면 우리 역시 놀라운 축복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러 겟세마네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가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로 가서 특별히 기도하실 때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한 리더였습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긴 덕목이 겸손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겸손한 리더십입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또 말구에 태어나시고 항상 겸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는 교만함으로 인해서 말씀에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제2의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겸손함으로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에덴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 예수님은 겸손한 리더였습니다. 참 겸손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앞두고 자신의 힘으로 만용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베드로는 만용을 부렸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쫓겠습니다. 버리지 않겠습니다. 만용을 부렸지만 예수님은 겸손하게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로 나아가서 기도하셨습니다. 36절에 보면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앉아있으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리더십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리더십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는 자신의 힘으로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지혜나 내 힘으로 이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저와 여러분은 다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이 리더라는 것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기 때문에 다 영적인 리더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힘으로 여러분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있으면 그 공동체는 축복을 받습니다. 위기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참 가정에 기도하는 가장이 있으면 위기를 이겨내는 거예요. 겸손한 그 리더들이 있으면 회사도 건져내고 또 사업장도 복을 받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겸손한 리더십은 결코 나약하거나 무능한 리더십이 아닌 것입니다. 가장 지혜롭고 가장 강한 리더십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고 본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십자가를 앞두고 드린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먼저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였습니다.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이 경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만 경배하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와서 예수님에게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무릎을 꿇으면 다 주겠다. 그렇게 예수님을 유혹했을 때에 예수님은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 다른 우상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기도에 우상이 있으면 안 돼요. 자꾸 여러분 기도할 때에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면서 그러면서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게는 응답이 없습니다. 다 기도는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합니다라는 고백이고 또 신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만을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그렇게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주 친밀하게 아빠 아버지 이렇게 번역이 되죠. 아주 친밀하게 어린아이처럼 모든 것을 맡기면서 이 십자가를 앞두고 모든 것을 맡기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예수님께서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친밀하게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이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1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 기도할 때에 모든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예수님 외에 섬기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철저한 가난한 심령이 되어져서 예수님처럼 여러분 땅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을 내려놓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자신의 뜻과 하나님 뜻 사이에서 갈등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지시는 십자가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었기에 갈등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국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아버지의 뜻을 결국은 선택하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뜻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도전을 했습니다. 최고 위대한 도전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는 사람이 최고 위대한 인생입니다.
뭐 큰 일을 하고 세상에 업적을 남기고 한 사람이 위대한 인생이 아니라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인생이 가장 위대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되는 대상은 바로 내 자신입니다. 죄성을 가진 내 자신입니다. 우리가 환경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고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지만 결국은 여러분 다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은 내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도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내 뜻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내 고집과 아집 때문에 여러분 축복의 인생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 신앙을 방해하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인 것입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할 때에 내 잘못이 아니죠. 내가 어떤 원인 제공해서 힘들어한 것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쫓아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는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도 나를 힘드는 사람이 있을 때에 우리가 미워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결국 내가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뜻을 쫓아서 내 뜻을 내려놓고 내 고집과 내가 용서하지 못한 거 미워하는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용서하고 사랑할 때에 그때 여러분 나도 행복하고 그 사람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먼저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에 여러분 위대한 역사가 시작이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뛰어넘어야 신앙의 축복의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을 보십시오. 자기 자신에 매여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들을 뛰어넘지 못했기 때문에 다 패배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쫓을 수 있다고 자기에게 매여서 자기 뜻을 붙잡고 나아갔던 베드로는 여지없이 무너져서 보복을 이제 하는 자가 되어졌고 이로 인해서 보복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다 패배하게 되어지고 비겁한 자들이 되어지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 자기에게 매여서 자기 뜻대로 살다가 다 실패하는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뜻에서 떠나기로 도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도회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로 도전하는 기도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응답을 요구하는 내용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 주님의 뜻을 선택하게 해 주옵소서. 나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해달라고. 그런 한번 도전적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용구 선교사님의 떠남이라는 그 책을 보면은 시베리아 전역에서 가장 이 성령의 왕성한 역사를 일으키는 예수 구원 교회가 거기에 소개되어 있는데 이용규 선교사님 몽골에서 이제 시베리아로 가게 되어져서 이 교회를 이제 가게 되어졌습니다. 거기에서 수요 기도회 모임을 참석했는데 사역자들이 나와서 자기 사역들을 이야기하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이용규 선교사님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은혜 받은 이용규 선교사님에게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에게 이 교회가 왜 이렇게 부흥되는지 그 비결을 내가 좀 물어봐라.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목사님에게 어떻게 해서 이 교회가 이렇게 활발하게 성장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었을 때에 그 목사님이 대답을 해주기 시작했는데 그는 원래 벨로루시라는 그런 곳의 출신이었습니다. 15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 후에 선교사가 되기로 마음먹고 시베리아 지역으로 들어왔는데 그러나 여러 해가 지난 어느 날 너무 힘들어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날씨는 춥고 또 문화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아주 황량한 그런 지역이 이 시베리아였습니다. 그가 출생했던 이 벨로루시가 그리웠습니다. 그리고 사역도 너무나 버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생이었던 그의 아들이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에 죽은 시체로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선교사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 이제 이 사인을 알기 위해서, 죽은 원인을 알기 위해서 수소문 하는 중에 경찰 간부로부터 또 협박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법석을 떨게 되면 교회 문을 닫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그 도시가 싫어져서 이제 떠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마지막으로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확정을 받기 위해서 한 번만 더 기도해보고 떠날 준비를 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이제 내가 네게 사명을 하나 주겠다. 너는 교회가 복음을 가지고 이 도시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게 하라. 너는 이 교회가 복음을 들고 이 도시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도록 하라. 그래서 복음이 네 아들을 죽인 원수까지 가서 미치게 하라. 이 음성을 들려준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 목사님은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이 정말 힘들면서도 하나님께서 또 사명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힘들고 어려우면서 한편 서러우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내려놓고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기 시작했을 때 시베리아에서 가장 성령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그런 축복의 교회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때에 여러분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기도는 고난을 선택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두고 심히도 고통했습니다. 그래서 37절 38절에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민하셨다라는 것은 극심한 불안과 근심을 가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극심한 이 불안과 근심을 예수님은 가지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슬퍼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해서 깊은 슬픔을 가졌습니다. 실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심한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이 결과인 이 저주, 죄의 형벌인 이 저주를 지옥까지의 그 맛을 경험해야 했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은 죽으면 끝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 지옥의 그 형벌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저주의 고통을 괴로워하셨고 그 고통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슬픔에 빠지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배를 드리는 이 배후에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 사랑할수록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 또 많이 사랑할수록 더 아픈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많이 아파하셨어요. 참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아파하는 분들이 교회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참 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아플 때 아파하는 부모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막 더 아파. 제가 어린아이들 신방을 가보니까 참 기도만 해도 우는 거예요. 이 아이들 링거를 꽂고 있고 그 열 가운데 고통하니까 부모가 아픈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엄마들이 더 아파하더라고요. 아빠들은 한 번씩 보고 또 나가버리고. 그 엄마 사랑이 큰 거예요. 아프기, 이 고통, 예수님은 이 사랑하기 때문에 아파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아픔을 볼 때마다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인생을 가지신 예수님은 처음에는 십자가의 잔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39절에 보면 내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잔을 마시기로 기도하셨습니다. 고난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고난과 슬픔인 것입니다. 아픔인 것입니다. 이것을 기도를 통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자신의 편안함보다 십자가를 선택한 기도였습니다. 십자가는 고난과 아픔입니다. 왜 십자가를 선택했습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구원의
방법이고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이후에 주어질 축복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안전과 편안함보다 십자가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지어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고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또 고난이 있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주어지는 어려움이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대에 순종할 때에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고난이 십자가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십자가를 있어야 영광도 있고 부활도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여러분 부활과 영광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처음부터 편안하고 쉬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예수님이 굶주렸을 때에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뭐 그리 굶주릴 필요가 있느냐?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쉽게 굶주림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줄이 있었습니다.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은 자리에서 줄이고 고난 당하셨습니다. 금식도 하셨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그렇게 가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십자가의 좁은 길과 고난에는 생명이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십자가 이후에는 영광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십자가를 선택하도록 여러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 이후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편안한 자리로 가게 하기보다 기도하면 할수록 성령님은 십자가의 자리로 가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더 강하게 십자가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42절을 보면 다시 두 번째로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의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전과 쉬운 길을 선택한 베드로를 보십시오. 멀찍이 예수님을 쫓아간 베드로가 안전을 위해서,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 멀찍이 쫓아갔지만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안전을 쫓아간다고 해서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은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만이 우리를 여러분 안전하게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내셔널 커뮤니티 교회를 담임하는 이 마크 베테슨의 이 극복이라는 책을 보면 참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도전을 받았는데 이 교회의 모토가 참 은혜가 되는 이 모토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모토가 뭔가 하면 위험을 피하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위험을 피하면 가장 위험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평안함을 추구하고 십자가를 거부하고 고난을 거절하고 자꾸 여러분 위험을 피하고 그렇게 되면 가장 위험한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피하면 가장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이 이루어지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선택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를 선택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를 선택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기도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힘까지 여러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신비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 있도록 힘까지 주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기도함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그 십자가를 넉넉히 지는 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로 십자가를 선택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 되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먼저는 담대하고 평안한 분이 되셨습니다. 기도 전에는 예수님은 십자가로 인해서 근심하고 불안해하셨는데 기도 후에는 예수님이 담대하고 평안함을 소유했습니다. 이 기도가 주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근심이 있고 불안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담대함을 소유하게 되어지고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기도 후에 담대함과 평안함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초대교회와 관련해서 문서를 연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과 그 사도들의 그 이름 앞에 다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디테이오스라는 이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부 다 초대교회 성도들 이름 앞에 뭐 사도를 비롯해서 일반 평신도들도 다 이 디테이오스라는 단어가 붙어져 있었는데 이것을 사전을 찾아서 연구해 보니까 그 뜻이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사람.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크는 염려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평안이 넘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원형 경기장에 붙잡혀 나가서 사자밥이 되어지고 순교를 당할 때도 그들은 여러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평안한 가운데 다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의 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늘의 소망을 품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기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에 그들에게는 염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안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자꾸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렇게 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가 있는 거예요. 하늘의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신 예수님은 주도적인 분이 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되 수동적으로 지신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기가 주동이 돼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 이끌려서 십자가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이 친히 주도적으로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래서 46절에 보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참 여러분 예수님은 환경에 의해서 끌려가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사랑이 주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셨습니다. 절대 원망으로 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환경에 의해서 끌려가는 삶도 살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셨습니다. 예수님 병자를 고치거나 십자가를 지시거나 다 그 동기는 사랑입니다. 사랑에 이끌려가는 주도적인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론 내리기를 예수님은 최고 행복하신 분이다. 딱 결론 내려버렸어요.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니까 얼마나 감사함이.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모든 일은 헛된 것입니다.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구제를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다 의미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즐겁게 지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다 이기는 거예요. 다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픔도 고난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게 하는 자들 사랑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해버리세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사랑은 억수로 힘든 자 딱 오면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그거 이기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요셉도 믿음의 사람인데 다 사랑한 거예요. 보디발도 사랑하고, 보디발 아내도 모함하고, 자기를 모함한 보디발 아내도 사랑한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나중에 총리가 돼서 보복 안 한 거 볼 때. 그리고 감옥도 사랑하고 또 형제들도 사랑하고, 다 십자가가 있었지만 믿음과 기도가 있으니까 성령의 은혜로 다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엌에서 지금 이 설교 듣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부엌에서 밥할 때도 사랑으로 하고, 이를 갈면서 쌀을 씻고 막 이래 하면 그래 하죠.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이 먹을 밥인데 사랑으로 하고, 또 주일학교 봉사도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다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가정도 부모도 사랑으로 모시고, 직장도 사업장도 다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안에 사람들은 다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요한 비밀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 의미가 있는. 이제 우리는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인 거예요. 모든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 제가 이렇게 보면서 최고 불행한 사람이 뭔가 하니까 막 남 탓하고 남편 때문에 내가 이래 됐다.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한 그 남편이 인생을 이끌어가게 맡겨준 인생이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 왜 이끌려갑니까? 또 어떤 환경 때문에 나는 불행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다 자원해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사랑으로 십자가를 다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환경을 바꿀 수 없으면은 사랑하시고 즐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기쁨으로. 예배도 기쁨으로 드리고 다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다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다. 그래서 저도 설교할 때 여러분 웃고 하잖아요. 이 감사하면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 아니면 내가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감사하고 감사해요. 한 조선족 형제 가족이 중국 내륙의 한 도시로 파송이 되어졌는데 조선족 사역자로 후원금도 없고 그렇게 해서 중국에 이제 내륙에 가서 교회를 개척해야 하는데 교회가 급속하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이 막 일어날 때 그 형제가 이제 쓰러졌는데 결과 장암이 되어졌습니다. 형제는 1년간 투병 생활하다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그럼 이제 자매가 남았고 아들이 남았습니다. 자매는 과부가 되었고 아들은 아빠를 잃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환경에 이끌려서 이제 끝났다 생각할 수도 있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남편이 남겨둔 그 교회만 섬겨도 대단한 그 여자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자매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주도적으로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여기가 아닙니다. 이곳은 경유지일 뿐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땅끝입니다. 이 땅끝이다 이렇게 고백을. 그러면서 그 아들과 함께 이란으로 떠난 거예요. 얼마나 참 멋있습니까? 여러분. 목적이 땅끝이라는 게. 그 슬픈 환경이 목적이 아니고 땅끝이라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목적은 여러분 목적지는 땅끝입니다. 네, 땅끝이라는 게. 그러면서 이란에 가서 이제 그 선교 사역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중국에서 발 마사지를 배워서 가서 이제 이슬람 여자들 발을 마사지 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아들을 국제학교에 이제 공부를 시켰는데 이 아들이 나중에 훌륭하게 자라서 국제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해서 몇 개국을 말을 하면서 다시 18세가 되어져서 중국에 와서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회를 도전 있게 섬긴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는 자들이 주도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환경에 이끌려서 패배하고 불행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십자가를 지더라도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뻐하고 사랑하면서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면서 그리고 목적을 향해서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환경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도적인 삶을 산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래서 기도하면은 막 소망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주도적으로 사랑하게 되고 감옥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십자가도 사랑하고 다 사랑해서 마침내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에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면은 여러분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주도적인 인생이 될 때 놀라운 축복의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을 책임지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와 함께 깨어있을 것을 요구했던 예수님께서 이제 친절하게도 그들을 위해서 불침번을 쓰고 계시면서 자고 쉬라. 참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실망시켰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제자들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다 끝까지 기도를 통해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이제는 자고 쉬라. 그리고 제자들의 미래까지 기도를 통해서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남을 책임져 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축복의 인생으로 되게 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물질로, 지위로 자녀들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부모는 책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실패의 원인은 단 한 가지입니다. 기도에 실패에 있습니다. 기도가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에 성공하면 모든 것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 기도에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